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에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차례로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적 가르침이 밑바탕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려시대 최영 장군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언이라고 하는 견금 여석, 즉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르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황금을 돌덩이처럼 좀 많이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좀 이중적인 생각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래도 사실 이 세상이 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대놓고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돈 열심히 벌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자식들 앞에서 대놓고 너 돈이 최고다. 돈 열심히 벌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 거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공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래야 좋은 데 직장 취직되고 좋은 데 시집갈 수 있어. 얘야, 그래도 뭐니 해도 전문직이 최고다.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사자 들어가는 거 되라고 자꾸만 해요. 목사만 되지 말래.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부모지만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 속에는 사실 다 이게 돈과 연관된 이야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요, 목사지만 예전에 우리 큰딸이 대학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집에 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졸업하면은 몇 년 동안은 저 낙후된 나라, 중남미나 그런 교육시설이 정말로 떨어진 그런 데 가서
몇 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봉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우리 큰딸이 참 좋은 생각 가졌구나.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역시 내가 참 잘 키웠다.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좋게 말했죠. 얘야, 공부는 다 때가 있다. 봉사야 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공부는 때 놓치면 못해. 너 졸업하면 무조건 너 대학원 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잘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봉사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좀 창피하지만 제가 큰딸한테 그렇게 말한 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너 빨리 대학원 졸업해서 돈 좀 벌어라. 나도 큰딸 사주는 뭐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신앙생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제가 파고에서, 노스다코타 파고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 장로교단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속해 있던 노회 총무 목사님을 이제 새로 이렇게 뽑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제가 했죠. 약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인선 작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서 새 총무를 뽑아야 하는데요. 최종에 3분이 올라왔어요. 3분이.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서를 쭉 보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맨 끝부분에 이런 난이 있더라고요. 지원서에 너 샐러리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저 교인들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지,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을 적어낼 그런 게 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추린 3분 가운데 봉급액수를 가장 작은 사람을 갖다가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좀 양심이 깨끗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들이. 너 왜 그분을 뽑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 없다. 3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봉급을 샐러리를 제일 작게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한 거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추천한 분은 안 됐고, 제일 샐러리를 많이 요청한 분이 이제 담당 총무님으로 선출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의 생각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새로 오는 목사에게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 희망 월급을 적어내는 일은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 목사 청빙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봉급 액수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은 그 자리를 다 비워둡니다. 썼다면 100%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는 그 쓰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 교회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돈에 대한 개념이나 사고가 우리 한국적 사고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차이라는 것은 본질은 같지만 표현이 좀 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적거나 안 적거나 사실은
사람인데 원하는 액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한국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하는 설교 가운데 헌금이나 재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제일 힘든 설교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일 그 헌금 설교를 잘 하신다는 분이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지껏 거의 20년가량 담임 목회 일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해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몇 번 해봤어요, 예전에. 근데 이거 본전도 못 찾더라고요. 이렇게 돈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해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의미에서 했지만 별별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사시는 게 힘드신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안 하만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서 점점점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 신구약이 이제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본마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전체 신구약 다 합해서 절수로 따지면 몇 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 31,171절입니다. 이거 다른 성경본은 좀 다르게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31,000개가 넘어요, 절이.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서 2,350절, 총 7.5%, 거의 8%가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을 보면은 많은 설교를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총 38개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총 3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과 재산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설교하실 때 거의 2번에 1번꼴은 반드시 돈과 재물에 연관된 말씀을 가르치심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본받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라면요 적어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돈과 재물에 대한 설교를 가르침을 하셔야 그게 성경적인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회개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죠. 장로교 창시자인 장로교 기본 교리를 이루어 놓은 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특히 이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윤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구원론과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아주 이와 같은 사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 교리를 보면은요, 물론 성경은 다 믿고 하지만 특히 장로교인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세한 가르침, 또 자세한 훈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사실 미국 장로교인 출신 가운데 엄청난 부자들, 특히 락펠러 같은 분,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어머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시는데 어머님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주신 성경책을 손에 위얹고 취임하실 정도였어요. 보기에는 교인 같지 않아 보이던데 어쨌든 간에 특히 장로교 교리 가운데 교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더라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당신 지금 누구 허락받고 누구 허가받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누구 허락받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좀 착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1라운드는 KO패 당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뭐냐면 당시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게나 또 유대 백성들에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책을 잡히는 그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자, 바로 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2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 계신 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냐이까. 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어떤 무슨 책을 잡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21절을 보니까 이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캐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막 놓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높인 말이거든요. 랍비요, 우리가 안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잘한다. 뭘 잘하냐면은 당신은, 우리 선생님은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 말해요.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지,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을 잘 정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넓은 사랑 가슴으로 다 안아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막 한껏 띄웁니다. 근데 이게 띄우는 게 뭡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죠, 그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꼭 사람을 속일 때나 함정을 몰아넣을 때 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되지도 않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 안 시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신 분 계세요?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맞는 말만 한답니다. 맞는 말만. 일단 이제 사람을 현혹하려면은. 근데 사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허황된 말 가지고는요, 사람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다 맞춰갈 때 사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배고프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자, 네가 만약에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믿으면 그렇게 빵을 먹을 줄 알고 배고픈 문제는 해결될 줄 알고 너를 믿게 될 거 아니냐. 단순히 돌 가지고 빵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까 그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여길 거 아니냐.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유혹이라는 사실이죠.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너를 진짜로 다 메시아로 알 거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네 거다. 그래서 네가 가진 천하만국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물도 주고 막 구제도 해주고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니?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오면은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몇 터질걸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에 사람들은 절대 안 속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맞는 말 가지고 유혹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없는 얘기 가지고 틀린 얘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 특별히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 정작 그 의도는 자신을 속이려는 사탄의 괴계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의 인기, 좋은 말. 요즘은요, 청년들이 이 핸드폰을 꺼내놓고 정신이 없어요. 뭐, 내가 쓴 글에 몇십 명이 좋아요 올렸다. 아, 왜 그러지? 뭐, 그러고 뭐, 얘는 왜 나를, 이런 거에 연연해있어요. 안타까워요. 오히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말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쓱 띄운 다음에 한 방을 먹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탁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칫하다가는 이게 지금 자칫 대답했다가는 유대의 통치자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를 거스릴 수 있는 반란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로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마땅히 내야 한다고 하면은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한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지경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이 역시 저 죄인 세리장 삭개오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니까 이 성전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야 된다고 하면은요, 이 말을 곧 왜곡해가지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런 말로 바꿔버리면 이 말로 총독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면은 로마에 반대하는 중역 죄인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숨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세금을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틀린 일입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국민이니까 내야지. 저같이 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걸려 넘어갔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요. 그 데나리온에 바로 로마 가이사 황제의 모상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에서 발행한 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한 데나리온을 들고 이 돈의 얼굴 형상에 있는 가이사를 가리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로 꼼짝 못하고 놀라면서 다들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뭐 특별한 겁니까? 아주 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내고 교회에 드려야 할 헌금은 내라.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로마에 내야 할 세는 로마에 낼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게 사실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이히 여겼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정상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한마디도 못한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요, 그게 말이 많아져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보면 공통적으로 그럽니다. 제대로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요. 뭐 11조는 뭐 구약에서 잠깐 나오는 그거다. 뭐. 신약에는 뭐 그런 것도 없다마는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냐, 막.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아무 대가를 하지 않지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명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영원한 소유가 아닌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요즘 이민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각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 굉장히 까다롭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이민 정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의 부와 미래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민 정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별히 캐나다는 더합니다. 또 이민 정책을 잘하면요, 세계의 유수한 고급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뭐 몸만 가지고 옵니까? 이민 오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팔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결국 내가 가진 지식, 재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사니까 결국 미국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가지고 온 거라 그래서 미국 땅에 뭐 자손 대대로 내가 가진 거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합니까? 노래야 뭐 영원하라 미국이여라고 하지만 지구상에 어느 국가가 영원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면 결국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결국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belong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적 사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속담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개같이 벌어서도 안 되겠죠. 정직하게 잘 벌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잘 쓰는 것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뭐냐면은 버는 문제가 아니라 쓰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무슨 뭐 목에 기부수 잡고 뭐 그냥 홀리 보이스를 내면서 맨날 뭐 찬송가만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 부여해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들 가지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와 같은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결국은 내가 가진 것 사실 진짜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다 그냥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달란트, 건강 아낌없이 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별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그런 앞서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